어제 어디를 다녀오는데 사모님이 방금 그 곡 은혜의 곡을 작곡하신 작곡자 이름을 제가 송모라고 그러는데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의 그 새롭게 아수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내용을 들어서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갔습니다. 참 믿음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어릴 적에 자기 어릴 적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자녀들이 몇이라고 했는지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자라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대요.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장사를 하시는 이제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머리에 짐들 지고 이렇게 장사하러 다니시는 그런 일을 장사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았고 그 장사를 하면서 물건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아이들은 다 잠을 자는데 자기 머리 위에 꼭 손을 얹고 잠자고 있는 아이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기도에 비몽사몽간에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마음들을 가졌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음악적인 달란트 은사가 있어서 이제 뭐 학생 때부터 찬양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악기도 다루고 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작곡할 때 꼭 어떤 체험 작곡하는 작사 작곡하시는 분들 보면 가사는 참 잘 써요. 참 잘 쓰는데 자기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특별히 노래하는 가수들, 노래 가사 마디마디들은 참 아름다운 가사들을 써요. 그런데 삶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가사를 써놓고 곡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가사처럼 내가 이 쓴 가사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확인을 한대요. 그리고 그게 합당하지 못한 것 같으면 곡을 쓸 수가 없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은혜라고 하는 곡도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지고 또 이분이 그 만든 행복이라는 곡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행복 그 가사의 내용 하나님이 주신 것 빼앗다 가진 것 다 있지만 그런 것들 속에서도 행복이라는 곡도 참 은혜롭더라고요. 그 행복이라는 곡을 쓸 때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자기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목에 결절이 와서 수술을 해야 돼 병원에 입원했는데 또 자기 딸이라 그러던가 자녀도 폐렴이 걸려갖고 또 입원을 해 있었대요. 먹고 살만한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이런 형편에 정말 불평 원망만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 때에 자기가 이제 이 곡을 만들려고 했던 그 행복이라고 하는 가사가 떠올랐답니다. 행복이 내가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무슨 행복이냐? 나는 이 곡을 쓸 수 없다. 그런데 계속 묵상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찾게 되고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곡을 썼다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쭉 들었는데 참 은혜되더라고요. 오늘 저도 은혜 입은 신앙과 행복한 사람 제가 5월 달은 주로 행복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한 3주 동안 그리고 마지막 제주는 또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려고 마음속에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오늘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행복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 복음성가를 작곡했던 그분도 자기가 신앙의 바닥을 칠 때는 행복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행복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들은 각자가 다 다릅니다. 뭐 이렇게 좀 구별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들을 물질로 내세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누구누구네처럼 우리가 돈 좀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우리는 참 행복할 텐데, 그런 소망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요, 그렇게 그런 꿈을 꾸다가 진짜 돈이 생겼는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병에 걸려서 질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아픔을 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들, 건강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졌으면, 내가 이 병에서 좀 놓여 건강하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좀 어디든 다닐 수 있었으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실제 건강해졌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순간 잠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어느 분들은 지식, 저 같은 경우는 지식의 콤플렉스가 조금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외국어 잘하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외국어를 좀 잘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됩니다. 근데 외국어 잘한다고 다 행복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 권력 가지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췄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던 성경의 솔로몬은요, 결과물을 내놓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고 가고 싶은 거 다 가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보고, 그런데 마지막 남는 결론이 뭐냐 하면 허무하다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결론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진짜더라. 전도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은 다 가져봤지요. 지혜도 가져보고 권력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그러나 모든 것은 헛되도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언하는 말씀이 이렇지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하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는 모세의 인생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랍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애굽의 군사력도, 애굽의 정치도, 애굽의 문화도, 애굽의 그 화려한 모습들도, 애굽의 종교도 다 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왕이 되어질 만한, 바로가 되어질 만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다 40세가 되어져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곤 발각되어져서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두 아들을 낳으며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허무한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졌을 때에 시내산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은 붙었는데 타들어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로 모세는 결국 굴복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애굽에서 40년을 살 때 애굽의 군사, 애굽의 정치, 애굽의 행정, 애굽의 모든 권력을 보았던 모세의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과 경쟁할 수 있는,
애굽과 싸울 수 있는, 애굽의 그 권력, 군사력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절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것을 모세는 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애굽의 재앙이 내려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룹니다. 광야 또 40년의 세월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곳에는 있었지요. 이제 40년이 마감되어질 쯤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 세대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심히 가슴 아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온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3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몸이 쇠하여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앞으로도 살 수 있는 날이 남아 있음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다시 쭉 가르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들을 쭉 말씀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눈에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행복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행복하다, 이런 행복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부자로 사는 것이 행복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건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의 조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어야 진정한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유가 성경에 몇 가지 제시되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9절 전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 애굽의 군사와 경제,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그런 것들이 애굽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세계를 정복했던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애굽,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아수르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것들이 그 군사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의 힘으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사 속에 보면 늘 약소국입니다. 약한 나라, 우리나라 같이요, 약한 나라입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전쟁에 휘말려 살아가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진짜 행복한 이유는요, 지금까지도 그 열강들이, 그 강대국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은 존재하다가 강성해졌다가 쇠퇴하여 없어진 나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 시작되어진 이래 아직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합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식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의 사건, 역사상에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디를 가느라고 인터넷을 또 검색을 또 가는데, 모세의 길, 우리나라의 조수 간만에 의하여서 갈라지는 지역이 참 많아요. 제부도는 물 들어오면 길이 막히고 물 빠지면 길이 열리고, 그래 그제 우리 목사님들과 그곳을 한번 가기로 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 홍해 바다의 갈라짐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역사상에 한 번밖에 갈라진 적이 없는 홍해 바다. 수심 깊이가 깊은 곳은 2000m가 된다고 그래요. 2000m면은요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보다도 높아요. 그 물이 갈라지기가 쉬울까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이 자연에 부여해 놓으신 질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루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런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먹고 살라고 만나 메추라기를 날려주세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세요. 가나안을 정복해 갈 때에는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러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건들이에요. 이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물고 지구의 공전 자전이 멈추어버린 24시간의 시간이 발견되어졌어요. 이게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실까요?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속에서의 행복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이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움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일이시지요.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당신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더라고요. 나보다 나를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 호흡보다, 내가 호흡하는 이 코의 호흡보다 더 가까이 내 속에서 거하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로서의 도움을 하시고요. 칼, 공격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은 칼로서 대적자들을 물리치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또 당해갑니다.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의 시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선 경제 위기가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대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이면 이런 말씀 잘 아시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이 가나안의 흉년은요, 가나안 땅만의 흉년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드는 흉년의 시기입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해라.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참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농사를 짓습니다. 흉년의 때잖아요. 사막이 많은 지역인 이 땅은요, 농사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고요. 이 100배의 결실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씨앗 10개 심었는데 1000개를 거두었는 건지, 아니면 뭐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질 만큼의 많은 수확을 거두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을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지고 성경에 거부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것이 이삭에게 행복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이삭 지금 흉년의 시기에 먹을 것 위하여 피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삭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도와주시니까 100배의 결실도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합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사는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쫓아내요. 왜? 농사 잘 되는 땅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자기들이 농사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그 땅에 농사가 또 잘 됐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삭이 쫓겨나요. 또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 우물을 빼앗아요. 이삭은요, 계속 그걸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기록해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서열 1위, 서열 2위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이 농사하는 땅에서 그 땅 빼앗아 농사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농사 안 돼요. 이삭이 판 우물, 그 우물 가지면 물 걱정 안 할 줄 아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흉년의 시기다 보니까 물이 마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보니 하나님이 당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런 간증을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받는 이 믿음의 관계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한 이유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 높은 곳을 밟는다고 하는 의미는 승리를 말씀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제대로 했을까요? 무기들을 제대로 갖추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 시대로 말하면요, 이 시대가 구석기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는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라는 말의 의미는요, 무기가 주로 돌이에요. 돌로 이렇게 막 나무 묶어가지고 돌로 싸워요.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어진 지역은 칼을 만들었고 활을 만들었어요. 바꿔가는 시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해요. 그들이 고고학자들이 고고학을 연구해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돌로 무기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발견이 되더래요. 철로 만든 무기는 없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요, 철 무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견고한 성읍. 애굽은 철 병거가 있잖아요. 그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만의 전쟁이었다면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을 해요. 수많은 전쟁을 하는데 한 번 패배를 기록합니다. 언제? 아이성의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아이성의 전투 7장이지. 한 번 실패해요. 한 번. 8장. 여리고 같은 그 강력한 성도 정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가나안에 그 강력한 군대들, 병거들이 있고 그런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이성 전쟁에서는 간땡이가 부었던 아간 한 사람이 몰래 어떤 천막에 들어가서 옷과 금과 은을 땅속에 감추어 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거예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아이성 전투도 수월하게 이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인도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가나안의 그 강력한 성읍들, 견고한 성읍들, 장대한 민족들, 그 각종 좋은 무기들로 갖추어진 그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로 패배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말씀했던 것처럼요, 고백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흑암의 권세와 우리의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원수 마귀를 얼마든지 이기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권능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승리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승리자만이 얻을 수 있는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조건들은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못할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케 만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영원히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